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요. 저의 계획은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에 대한 그런 배경 가운데 말씀으로 좀 저의 신학과 저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사역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저희 가정이 사는 그 지역 가운데서 외 성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신 한 목사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에서 한 신학교, 페스트 미션 바이블 칼리지라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선교 활동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소개를 통해서 그 신학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언제 부교육자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영어 공부, 영국 가기 위해서 IELTS 또 그 공부도 또 해야만 했고요. 또 학교 그 신학교에 또 연락해서 입학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유학을 나가기 위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했죠. 그래서 이제 종로에 있는 한 영국 전문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그 신학교 출신인 또 교수님을 또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면담하는 가운데 이 신학교 가야겠다. 가서 신학적인 공부도 하고 그 학교를 또 졸업한 다음에 선교 활동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야겠다.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원래 영국은 비자 없이 입국하는 나라였는데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터지고 영국의 런던 열차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비자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자 신청을 유학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비자 발급돼서 유학 진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순적하게 이제 비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유학을 통해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절되었어요. 그리고 많이 실망했지만 다시 또 유학원과 또 그 대표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또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청했는데 또 거절됐어요. 이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왜냐하면 교회 사역도 이제 정리하고 성도들은 유학 간다고 다 축복해주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에 또 연락해갖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그곳에 가면 성결 교회 그리고 뭐 짐 붙일 곳 이런 거 다 정해갖고 또 국제 물건을 보내는 그 박스를 다 구해서 짐을 다 싸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세 번째 서류를 다 준비해서 영국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또 거절되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난처해진 거죠. 교회는 사역은 그만뒀고 유학 간다고 얘기해놓고 또 영국 비자 신청했는데 세 번 거절되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를 소개받게 되어서 그곳에 갑작스럽게 지원을 해서 그곳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던 거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제가 미국 린치버그로 오고 또 올랜도로 가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 메릴랜드 이곳에 와서 삶의 터전을 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예,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우리가 찾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발견하기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속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반문과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죠.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때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때때로 감사할 수 있죠. 이 기쁨, 기도, 이 감사는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되죠.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고 기뻐할 만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에서 성취를 맛보거나 성공을 하거나 어떤 일들이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을 적에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조차도 안 될 때가 있다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더더욱더 이 조건을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가운데 언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땡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을 주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을 적에 그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도움받고 혜택을 누리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데 그때에도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을 누가 이루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 앞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옥중에 있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더 많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요, 164회에 걸쳐서 주 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 안에, 또는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다른 본문에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은 다른 표현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사역을 잘 감당했고요, 그가 서신서를 보내는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에 대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영어로는 in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n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건물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쓰이는 그 조사죠. 뭐뭐 안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라는 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인 거죠. 안에 거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된 영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 안에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로 딱 떠올리기에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표현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이 의미하고 같은 거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열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다는 거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우리가 가지로서 늘 항상 딱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적에 가지 스스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의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우리가 가지로서 딱 붙어 있으면요, 예수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맺는 그 첫 번째 열매가요,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우리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맺혀지는 열매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집에 있든지 우리가 일터에 있든지 세상 어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찬송가 325장의 1절 가사를 보더라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이 함께 하면요, 우리가 여러 환난과 시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셔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시험이 와도 겁없는 거죠. 어떤 고난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기뻐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죠. 밭에 식물이 있어야지 기뻐하고, 우리의 양이 있고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곁에 가지로서 딱 달라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두 번째 열매는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숨도 쉬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일터에 가면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요, 항상 기뻐하라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되어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에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에 있으면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가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적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도의 정의가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호흡.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속에 있는 안 좋은 CO2를 내쉬죠. 내뿜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 O2를 들이마시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몸속에 있는 안 좋은 더러운 CO2를 내쉬고 O2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육체의 호흡인 것처럼 영혼의 호흡은요, 영혼에 더럽고 오염되고, 그게 무엇입니까?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 죄에 대해서 내쉬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그것이 영혼의 내심인 거예요. 죄 고백이 내심이고요. 그리고서 들이셔야죠.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죠. 영적인 죄악은 죄 고백을 통해서 내쉬고 다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들이마심,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 영혼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재고백도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얘기하는데요. 그 영혼의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에 있어야지 영혼의 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의 기도의 정의는 또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딱 연합된 상태에 있어야지 늘상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정의인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더라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데 언제 기도한다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언제 항상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전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쉬지 말고,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영적으로 늘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으로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는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도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마지막 열매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에 보니까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잖아요. 주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이 땅 가운데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요, 주가 나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시편 136편에도 나와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범사,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되게 유명한 중요한 그 단어라고 해설을 곁들여서 설교 가운데 종종 인용하잖아요. 선하다. 이 히브리어는요, 토브예요. 토브는요, 한글로 번역될 적에 좋다,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탁월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지는데요. 이 토브가 성경에서 언제 제일 먼저 사용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적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뭐라고 감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히브리어 토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가 좋은 건가, 뭐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건가. 천지창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토브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토브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일들도 많이 겪게 되죠. 때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에 또 놓여서 그 가운데서 호적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범사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여러 가지 범사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범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내 일에 개입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나 홀로 고독하고 나 홀로 힘들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계획이 가지고 계세요. 의도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죠. 신약의 헬라어로 아가페와 같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해 못하지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범사에, 같은 표현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취되는 것,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범사에 반드시 나를 따르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범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다윗의 인생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10대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형들 안부 물으러 갔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큰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노래를 사울 왕이 듣고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타올라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적에 또 다윗이 또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통해서 악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도움 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쳐서 유다 광야에서 거의 10년 넘게 방황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이요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 어떤 성품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맏아들 압살롬이 이복 여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다말을 겁탈하고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또 형 암논을 또 잔치에 초대해서 죽이고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 가운데 압살롬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머리가 달려서 죽임당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이 겪었지요.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 정직한 왕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 하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그렇게 치르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평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예수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에 있으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에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떠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되어 있을 적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우리가 붙어 있을 적에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항상 기뻐하는 열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열매,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이번 주간에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미국 전역에 흩어졌던 수많은 가족들이 만남을 갖잖아요. 저 여러분도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특별히 오직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해야겠지만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